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영인 중에 하나인 짐 콜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드물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에 안주하며 살다 보면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기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위대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40년간 이 광야를 떠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애굽인들의 노예로 사는 것에 익숙한 자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저 애굽인들 손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기대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저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도 뭐 참 귀하지만 보다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지. 우리는 종교인에 머물지 말고 신앙인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바로 이 축복의 통로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의 격으로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8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세상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축복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 굉장히 특별한 복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축복은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바라크의 축복과 아쉐르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라크의 축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떤 일반적인 축복이에요. 사업이 잘 되는 축복, 건강한 축복, 잘 사는 축복,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거 다 이 바라크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아쉐르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의 축복은 어떤 일반적인 축복이라면 이 아쉐르의 축복은 좀 다른 축복이에요.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행복의 어떤 영적인 축복이 바로 이 아쉐르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설교하실 때 이 복도 바로 아쉐르의 축복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천국이 되고 그것만으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아쉐르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크의 축복은 어떤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뭔가를 얻어내야지 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특징은 무엇인가? 단기적이고 육에 속했으며 때에 따라 변하는 축복이에요. 영원하지 않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금방 없어져서 계속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지만 이 아쉐르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영원한 축복입니다. 변하지 않는 축복이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아쉐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넘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아쉐르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아쉐르의 축복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 이 바라크의 축복도 마음껏 부어줄 수 있어요. 아쉐르의 축복이 없는데 바라크의 축복이 주어진다면 저주입니다. 저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아쉐르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존재론적인 믿음이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는 건요, 과학자들도 믿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걸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 영생을 믿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는 것,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의 모든 원리와 방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 된대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지금 3개월쯤 경과한 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키웠다. 업어서 인도했다. 업어서 키웠다. 10가지 재앙도 다 하나님 하시고, 홍해를 가는 것도 다 하나님 하시고, 출애굽할 때 너희가 한 게 뭐 있냐?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앞으로도 내가 다 해주겠다. 근데 한 가지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한 가지. 뭡니까? 5절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조건이에요. 내가 다 해주겠다. 다 해줄게. 네가 해야 될 거 하나 있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예요. 온통.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내 말을.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서 6절,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소유, 이 원어 세굴라는 아주 비밀스럽게 간직하는 보석, 보물, 보배,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내 말씀을, 나의 말을 듣고 따르면 너희도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보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 보물이 될 것이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불러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키워낸 것입니다. 인도해낸 것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수업을 공부를 시킨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 수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건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냥 히브리 민족,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족장, 그냥 사람들.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주 발전하고 세련되고 깨끗한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뭐 버러지 같은 민족이, 버러지 같은 민족이, 아무것도 없는 민족, 그냥 쓰레기 같은 민족, 그냥 쓰레기처럼 사용했다가 쓰레기처럼 버리는 노예들. 그래서 절대 겸상도 하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하고는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이들이 뭐 예절도 없고 법도 없고 뭐 아무거나 주워 먹고 마음대로 살고, 그런 이 버러지 같은 민족을 하나님 불러나가 율법도 주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이거 먹으면 안 돼, 너 이거 주워 먹지 마,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병 걸러, 너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나하나 다 닦아주시고 머리도 만져주시고 코도 닦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인간 만들어준 거예요. 인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아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릴 때 형하고 하여튼 큰 잘못을 하여튼 둘이서 같이 다니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무슨 큰 잘못을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잘못을 해가지고 아침에 하여튼 엄마가 너네 회사 갔다 와서 아주 맞아 죽을 준비해, 다 그러면서 나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야, 우린 죽었다, 이제 죽었다. 하여튼 큰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방 한 칸을 어떤 총각, 어떤 아저씨, 뭐 스물 몇 살이니까 아저씨도 아닌데, 어쨌든 총각 하나를, 방을 세를 놔줬는데, 하여튼 거기 들어가가지고 돈 몇만 원을 훔쳐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둘이서. 가출을 해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 몇 학년인가, 뭐 2학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제일 먼저 반항의 의미로서, 이제 나는 자유다, 이제 난 자유다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땅바닥에 아무 때나 주저앉은 거예요. 나 이제 마음대로 앉을 거야. 나 이제 마음대로 앉을 거야. 왜? 못 앉겠거든요. 앉으면 안 돼. 옷이 더러워져. 앉으면 안 돼. 앉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아무 때나 앉지도 못하고 쭈그려 앉고 그랬다가, 나 이제 마음대로 앉을 거다 그러면서 바닥에 막 비비고 앉았어요. 자유다, 자유다. 자유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기쁨입니까? 차라리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바닥에 어디 앉지 말고 코도 닦아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그렇게 사는 게 인간다운 삶이죠. 뭐가 행복한 인생입니까? 몽둥이를 한 대 두드려 맞는 게 나아요. 두드려 맞는 게 나아요. 자유다 그러면서 아무 때나 뭐 막 땅에 떨어지고 주워 먹고. 제 기억으로는 바닥에 앉은 것뿐만 아니라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랬나 봐요. 제가 하여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아무거나 주워 먹는 민족 불러다가,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이렇게 먹어야 돼, 이건 이렇게 먹어야 돼, 그건 부정한 거야, 더러운 거야, 나쁜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내 새끼, 그렇게 하지 마 내 새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무슨 너희는 제사장입니다 부르면 끝입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붙잡아 놓고 코도 닦아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아무 때나 앉지 말라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도 받고, 이게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고난도 받고 훈련도 받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것은 아주 우리를 붙잡아다가 훈련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원하는 데까지, 하나님 작정한 데까지 키워내는 것이, 이것이 진짜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섞여 살면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돈돈돈돈 거리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훈련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걸어야 돼요. 아주 이 노예 때가 벗겨지지가 않으니까 40년 광야를 돌린 거 아니에요. 툭 하면 그냥 죽겠네, 다시 돌아갈래, 죽겠네, 애굽에서 그냥 먹던 고기가 생각나네, 나 돌아갈래, 맨날 옛날 생각, 옛날로 돌아가고, 맨날 또 돌아가고, 아주 그 노예 생활 때 빼느라고 40년의 광야를 돌린 거 아니에요. 40년을. 그렇게 돌리니까 그래도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그 노예, 그 버러지 같은 생활, 삶을 그냥 때를 다 뺏기는 게,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 진정한 축복은 광야를 걸어갈 때, 주님의 훈련을 받을 때, 거기서부터 축복이 임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를 하루라도 내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야, 참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버스킹 할 때 제가 버스킹 할 때 제 마음속으로 막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 좀 다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버스킹이요, 말이 버스킹이지, 그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지 않았으면 못했습니다. 예? 그거 딱 끝나고 그냥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이 날씨였으면 못했겠다. 하나님 그렇게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만나로 하루하루 먹여 살려, 그렇게 나 아니면 너희가 살 수 없다, 나 아니면 살 수 없다, 40년을 그렇게 키워낸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축복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진정한 축복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축복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10년 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막바지에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인생. 사실 거기서 이미 이 아슈엘의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아슈엘의 축복. 이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아슈엘의 축복을 다 받으니까 하나님, 때가 됐다. 이제 네가 아슈엘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구나. 그 때가 되니까 그 이후에 무엇을 주십니까? 다 그 나머지는 다 자동이에요. 이 바라크의 축복은 다 자동입니다. 왕이 되고 뭐 궁궐도 주고 온갖 부를 주고 전쟁만 하면 다 이기고 나라가 부강하고 커지고 돈이 그냥 돈이 온갖 세상의 부하들이 다 모이고 이건 그냥 다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부자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이 아슈에르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나머지 그냥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짜 축복은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경험하는 것.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줘요. 2번이나 살려주니까 두 번째 살려줄 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상 26장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루하루 도망자로 살아가지만 이미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온 세상이 아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나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내가 무신로자지만 당신을 보면 진짜 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부자냐 뭐 높은 집이냐 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찬양조차도 사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요. 이미 축복받고 살잖아요. 햇빛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근데 이 정도 축복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까지도 연결돼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 시내라고 한다면 계절천이에요. 계절천. 우기 때 조금 흘렀다가 건기가 되면 다 메말라 버리는 계절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와디라고 부릅니다. 와디, 즉 계절천. 그래서 이 엘리야가 숨었던 그리스 시내가도 와디입니다. 와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되니까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 대부분의 와디와 같은 시내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에서 언제나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럼 언제나 마르지 않는 시냇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물을 파서 이 샘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우물을 발견했다 칩시다. 그 우물을 발견해서 그 우물을 통해서 인공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하고 또 연못을 만들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카디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카디안, 인공수로, 이 아카디안은 사시사철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아요. 왜? 우물에서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실로암이 이러한 연못입니다. 히스기야 때 이 실로암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아카디안에 심겨진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무슨 뭐 시냇가라고 우기 때 좀 시냇물 흐른다고 해서 거기에 나무 심어놓고 야 사시사철 마르지 않겠구나. 아니에요. 와디는 금방 말라버려요. 건기 때 마르고 비틀어집니다. 건기를 겨우 이겨놨다고 해도 또 계속 반복돼요. 우기 때 좀 풍족했다가 건기 때 또 말라 비틀어졌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우기 때 좀 잘 됐다가 건기 때 메말랐다가 신앙이 좀 좋았다가 안 됐다가 좋았다가 뜨거울 때 뜨거웠다가 메말랐을 때 메말랐다가 계속 제자리 왔다 갔다. 물론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상승 곡선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게 이 와디에 심겨진 나무예요. 근데 관리되고 만들어진 이 아카디안에 심겨진 나무는요, 계속해서 풍성한 것입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풍성하게 자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쉴 수 있고, 많은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관리하고, 하나님이 안아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무가 바로 이런 시냇가에 심겨진, 이 아카디안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쉐르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뿌리가 딱 박히면요, 그 축복을 받으며 살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쁩니다. 이 축복을 받으며 살면요, 이 바라크의 축복은 그냥 따라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풍성해야 돼요. 온 세상이 아주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온 세상이 우울해요. 불행해요, 불행해. 다 불행해.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도 행복해야죠. 상황 때문에 행복합니까? 뭐 대박 나면 행복합니까? 쪽박 나면 불행합니까? 세상과 도대체 틀린 게 뭐예요, 도대체? 맨날 불행해요. 세상 때문에 맨날 좌지우지돼요. 와디아 같은 인생입니다. 빚 좀 오니까 행복하고, 메마르니까 불행하고. 이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냥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건. 사울과 다윗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사울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다윗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뭐 잘 되면 기뻤다가 조금 안 되면 슬펐다가 인생이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힘들 때, 하여튼 힘든 일이 막 몰릴 때가 있잖아요.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제일 우리 아내가 힘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파요, 다 아파. 우리 장모님도 아프고, 장인어른도 아프고, 가족들도 아프고. 버텨낼 수가 없는 정도로. 옆에서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에 놀랍게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딸이 5이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여러분,
이 형님들, 제가 넷째인데 형님들하고 동서하고 아주, 동서는 또 내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데, 동서 아주 저를 아주 만날 때마다 아주,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거든요. 한 잔 딱 하면 내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 믿는 인간들이라고 나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막 하나님 믿는 인간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진짜 막 내 주먹을 믿지 막. 딱 봐도 통뼈거든요. 뭐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뭐 하나님 뭐 그냥 무신론자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거부하는 그러한 가정이요. 이 고난을,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이 동서의 큰아들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왔어요. 걔가 수련회를 왔다가 가가지고는 계속 찬양만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더 크게 주 찬양에 막 누구보다 막 계속 그러면서 막 충만교회 가고 싶다. 충만교회 KTX 타고 와. 바로 옆이야. 찬양을 계속 들어. 걔가 찬양 들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듣는 거죠.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작은 일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에 믿지 않는 가족들, 왜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절대 없다는 그런 사람이 집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아시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그래서 온 세상이,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텐데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찬양이에요. 따라 부르기 힘든 찬양이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광야로 안 가도 돼요. 지금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시면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광야로 내보내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만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인간의 속성을 넘어져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네가 이 광야를 통해서라도 나만 의지했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축복을 주시죠. 그래야 축복을 주시죠. 아니면 그 축복 받으면 막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속에 살아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한 번 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한 번 더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 한 번 더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축복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광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한 번 더 광야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기도합시다. 결단하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목마르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을 불어넣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큰 축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물질의 축복도 사업의 축복도 다 거짓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울한 세상입니다. 고통의 세상입니다. 무엇이 나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외에 아무것도 나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축복, 바라크의 축복,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축복이 필요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목이 마릅니다. 그 좋다는 물들을 다 마셔도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이 목마름. 주님께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시지 않아서입니다. 다른 물들을 아무리 마셔도 저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한 분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내게 흘러넘쳐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에 명성을 떨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소망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도 다 낫게 해 주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해 주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충만교회 성도님들의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광야에서 누리는 축복, 부족할 때나 풍족할 때나 누리는 축복, 온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바라보는 축복,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경험하는 축복, 놀라운 축복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